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허은석 선교사 2010년도 병상 일기입니다. 2010년 4월 8일. 육신적으로 이처럼 허망할 수가 있을까? 마치 나의 인생이 단 1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 오직 그분을 배울 일이 기쁠 뿐이다. 내 생을 정리하라고 하시면 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망설이지 않고.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는 한낱 풀잎 같은 존재이기에. 2010년 4월 9일.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말씀에 불충성했던 나를 생각해 본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가? 이 모든 죄들이 씻기기를. 4월 11일. 나의 마음이 깨어져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그 강이 나의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씻어낼 수 있게,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들로 골맞던 부분들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4월 16일. 항암 치료를 오후 4시 30분에 시작했다. 주님께서 기쁜 평안을 듬뿍 주셨다. 깊은 감사가 마음 구석구석까지 번지는 것 같았다. 아주 독한 세 종류의 약을 쓰므로 곁에 딸린 약들도 주렁주렁 달렸다. 한 병의 항암약과 그에 동반하는 약을 맞고 그 다음 나는 주께서 주신 깊은 잠에 빠졌다. 일어나니 새벽 2시였다. 이미 항암 치료가 끝나 있었다. 영양제 하나가 덩그러니 달렸다. 참으로 나는 꿈을 꾼 것처럼 평안했고 주님의 손길에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베갯닛은 다 젖었고 침대의 시트도 흠뻑 젖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준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번엔 오자마자 구토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어지러울 뿐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감사를 올린다. 5월 10일. 집이 단장되고 새 가구들이 들어왔다. 내 마음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 주님의 지혜로움으로 방들이 채워지기를. 신방을 차린 것처럼 설렌다. 2010년 5월 11일. 병원에 안 갔다. 욥기서를 읽고 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때에 어린아이와 힘센 자들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기름졌던 땅이 오랫동안 불모의 땅이 되어야 한다. 단 하나의 생명체도 없이 불에 의해 소멸되어야만 한다. 그 땅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덕도, 주님 주셨던 은사들도, 명예로움도, 나의 공로도 불의 심판으로 소멸되어야만 나의 재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될 것이 아닌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 남으시도록 한 개의 생명체도 남김없이 진멸되고 전멸당해야만 한다. 그 땅, 바로 내가 완전한 멸망에 이르러 남은 것이 없을 때 어둠과 죽음의 돌들이 사파이어로 변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의 비밀이여. 6월 8일
진통이 부쩍 심해졌다. 주님의 손발이 못 박혔을 때의 고통이 이 정도일까? 오늘도 나는 그 비틀린 주님의 손가락, 발가락을 떠올린다. 벌레처럼 찢기는 진통에 나도 오그라진다. 그래도 주님을 부르짖으니 기도 안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진다. 진통제로 고통을 다스려 잠깐 무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다 나은 것처럼 착각하여 어느새 주님을 멀리하고 내 자아가 한껏 들떠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렇다고 견딜 만큼의 고통을 계속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다. 하여 나는 오늘도 펑펑 운다. 6월 19일 욥은 무정한 고통을 받았다. 그의 사랑하는 10 자식들, 그를 덕망 있게 하고 자랑스럽게 해준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사들,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낙타를 한순간에 잃고 존영을 받은 그의 몸은 전체가 구더기로 덮여 뒷글과 제 위에 앉아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높이 솟은 만큼 심한 곤두박질 치게 하신 주님. 그의 새 친구는 무지막지하게 그를 괴롭히는 말을 난사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단죄로 그를 압박하였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들에게 외면과 거부와 버림을 받은 그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된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아픈 음성을 듣는다. 욥에게 남은 것은 수욕과 정죄와 부끄러움과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신의 모습뿐. 그 모습은 흡사 갈보리 언덕에서 능욕을 당하며 버림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고통은 불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태운다. 내 속의 모든 것을 들어 처단하시고 소멸시키신다. 주님께 받았던 은혜와 은사, 능력 안에 꽈리처럼 틀고 앉아있는 내 자아가 분리되어 진멸할 때까지, 오로지 주님만 남을 때까지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내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6월 22일 폐에 물이 가득하여 엑스레이 상에는 왼쪽 폐가 안 보였다. 그리고 오른쪽 폐에 다시 암이 생겼다. 나는 말기암 환자가 되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그렇지 않으면 늑막에 물이 계속 고여 배에 호스를 박아 물을 빼야 한다는 말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갈라를 받았다면 오죽 좋을까마는 주님은 아직 내 생명을 놓으실 의사가 없으신 것 같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정하신 일은 하시겠다는 단호한 주님의 계획에 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나는 느낄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며 다니는 이 없이 잡초만 무성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6월 25일 탈진과 구토로 나는 병원에 실려갔다. 계속해서 주님께 구했다.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주님과 실컷 싸웠다. 아빠 밉다고.
6월 27일. 마귀야, 너는 더 이상 나를 고소할 수 없다. 넌 날 정죄할 수 없다. 이미 깨진 권세자여, 초라한 자여, 너는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 진 자여, 더 이상 택한 자들을 참소할 권리와 이유가 너에겐 없다. 너는 그 아무의 죄도 주장할 수 없다. 너의 속임수는 다 끝났다. 이전의 모든 것은 너의 속임수였을 뿐이다. 내가 이미 주님의 이기신 생명 안에 있음을 너는 안다. 주님은 오늘 나를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신다. 오직 믿음이 이긴다. 6월 28일. 암이 다시 재발하여 내가 병상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했겠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람과 슬픔에 빠졌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선교사님은 지킬 수도 있으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다. 몇몇은 마치 내가 내일 죽게 떠날 사람처럼 큰 슬픔으로 울었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느라 온 힘을 쏟았지만 상한 심령을 위로할 길이 없었다.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께 도망하기로 했다. 나의 이 의학적 시한부 생명이 사망의 냄새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루신 생명과 부활의 향기로 흘러야 함을. 사단의 간계는 선교사를 바라 주님께 아무리 언신해도 보장이 없다 하며 내 병고를 통해 연약한 형제들을 흔들 속셈이었겠지. 그러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또 다른 주님을 보여 주실 것이라는 설레임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다린다. 다시금 아프고도 어두운 사망의 터널을 오직 믿음에 의해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있음을 알았다.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어떤 사랑의 뜻을 좌절시켜 사단이 미소 짓게 할 수는 없겠지. 주여, 내 원대로 마소서 라는 기도를 올린다. 저에게 자비가 조금 남아 있으시면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제 목숨을 끊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 딸아, 이 길밖에 없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나는 외친다. 아빠, 너무 미워. 하염없이 울지만 약한 배가 들썩들썩 아파 크게 울지도 못하고 쉰 소리 속에 눈물이 온 얼굴에 덮는다. 그래서 더 서러워 주님 복장 터지라고 앙앙 더 크게 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더욱 충성스럽지 못했던 내가 보여 마음이 저린다. 좀 더 주님께 나의 마음을 찢어 드릴 것을 이제 주께서 모든 일에 행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주께서 저의 불순물을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진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참으로 저에게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7월 14일 아주 독한 항암약 처방을 받았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17시간 동안 약을 투여받는데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을 못했다. 가족들은 나에게 뭐라도 먹이려고 애를 쓴다. 나는 무조건 집에 간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엄청난 구토에 탈진이 되어 링것 꽂고 3일을 병원에 있었다. 병원에만 들어서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주사도 너무 무섭다. 혈관 찾기가 힘들어 여기저기 바늘을 찔러야 하니 내 팔은 온통 멍투성이다. 내 남편 김철기 목사는 서투른 솜씨로 장을 봐서 음식을 해온다. 오로지 나를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말이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어도 빙그레 웃는다. 느릿느릿 운전한다고 내가 그리 구박했는데 그 운전 솜씨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왔다. 이제 기운이 떨어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2차 항암을 받을 생각에 덜컥 겁이 나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 8월 28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메마른 땅에 비틀거리며 갈 길 없는 그 모양으로 목마름과 고단함에 지쳐 곧 생명이 끊어질 내 모습이 소망이 없는 버러지 같은 모습 같다. 나를 도울 이는 오직 여호와 뿐이시다. 9월 1일 주님,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어제까지 너무나 힘이 없어 내 영혼이 허우적거리며 고통의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섭섭하고 아픕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던져 놓으시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거적대기를 입히시고 길모퉁이에 세우신 주님, 내가 한없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른 이들은 모두 잔치 분위기인데 나는 고통에 깔려 눈을 뜰 힘조차 없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주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숨은 사랑은 잊지 않겠습니다. 9월 13일 표적 치료를 시작했다. 그것도 결혼 30주년 기념일의 말이다.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주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0월 11일 브라질로 떠난 남편 김철기 선교사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그동안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를 떨쳐버리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였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풀라고 한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밥맛도 없다.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 쉽게 먹어지지 않는다. 11월 7일 며칠 동안 늑막에 찬 물을 빼기 위해 튜브를 배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고통을 당하니 정신을 못 차리겠다. 주님,
이 종은 그만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육체의 통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11월 29일 늑막 안의 물을 빼려고 튜브를 박은 지 20일이 넘었다. 아직 엑스레이 상으로는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인다 한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12월 2일 튜브를 통해 탁한 색깔의 물이 나오고 있다. 유황 가스 냄새가 풍기기까지 하니 덜컥 겁이 난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니 몸에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겪은 후 대장암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버틸만 했다. 정말 이 고약한 물이 다 빠져나오기를 주님께 기도한다. 12월 8일 병원에 입원하다. 항생제를 투여하다. 남편이 아마존에서 신학교 방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자마자 병원 입원실에서 자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딸이 자기가 엄마를 돌볼 테니 들어가시라 해도 싫다며 내 수발을 든다. 12월 13일 온갖 수발을 하다가도 수시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김철기 선교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저린다. 무척 피곤할 텐데 어떡하든 나를 먹이려고 온갖 애를 쓴다. 다른 곳에 튜브를 넣다. 맑은 물이 나왔다. 12월 15일 거의 2달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음식을 떠올릴 때마다 구토가 나왔기 때문이다. 엊그제 새 튜브로 갈아 끼우면서 마치 새 날이 밝아오는 듯 마음이 평온했다. 주님이 병상의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려는 걸까? 이제 음식을 먹어도 토하지 않는다. 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문을 열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향해 나가는 듯 했다. 혼자 주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다. 아마존의 우리 형제들, 조아킹의 게으름, 사라이바 조세의 신앙 성장, 특히 네오스 목사의 교회 운영에 대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12월 16일 긴 시간이 흘렀다. 내일이면 벌써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간다. 하루하루 고통의 눈물과 기도로 수놓은 시간들. 무정한 나날들 가운데 나의 옛사람의 두껍고 질긴 껍질들이 벗겨지고 기본적인 자존감마저 포기하고 밤새도록 흘린 눈물이 구슬이 되어 하나하나 목걸이로 꿰어졌다. 그 목걸이가 나를 아름답게 장식하리라. 6월 18일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왔다. 어린아이처럼 기뻤다. 뛸 듯이 기뻤다. 얼마나 그리운 집이었던가. 12월 19일 갑자기 걸린 감기로 하루 종일 끙끙 앓았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다시금 가족들을 긴장시킨다. 주일인데 교회도 못 가고 속상하다. 오늘은 주일이라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나의 나날의 빛 되신 주님, 빛을 비추소서.
12월 20일. 힘든 밤을 지낸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이것이 지옥이지 않을까 싶다. 내 영혼은 어두운 감옥에 갇혀 허우적댄다.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주님을 찾았으나 갇힌 듯한 나의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뻗어나가지 않는 나의 영혼을 보며 주님께서 간수하고 계심을 느낀다. 12월 21일. 감기가 조금 나아졌다. 동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돌아오는데 늑막에 박힌 튜브 때문에 힘이 든다. 밥맛은 잃은 지 오래이고 자꾸만 반복되는 구역질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 걸을 기운조차 없다. 토하지 않으려고 애써 음식을 먹어보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다.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나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겠지? 오늘 또 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12월 23일. 늑막에 박힌 튜브를 드디어 뺐다. 튜브가 박힌 채로 지낸 2달여의 시간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시간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하다. 이렇게 춥고 아프고 시린 겨울이 지나가는 것인가? 날짜 미상.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떠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 했던 그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근본적인 회개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을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온 것이 두려움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두려움이다. 남을 의식하여 하는 행동들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이다. 선교사로 사는 나 역시 그렇다. 왜 그렇게 작은 집에서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일지 모른다. 선교사가 어떻게 사느니 저렇게 사느니 정죄받는 일이 두려워서였는지 모른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속 편했던 것이다. 내가 큰 집에 살았다간 후원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무의식이었을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늘 가리고 산다. 구원이라는 것, 거듭남은 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 성령의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죽는 일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어. 날짜 미상.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죄들을 저지르고도 모른 척하다가 학교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면 그제야 그 끔찍한 짐이 우리에게 넘겨진다.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다. 폭탄에 맞아 온 마음과 몸이 초토화가 되는 것 같다. 수만 번 울면서 물었던 말을 되뇌인다. 주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디오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를 비웃었습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은 주님 앞에서 울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님,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